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매없고 영원히 오시길 하옵소서.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온 주의 자녀들의 몸과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을 느끼게 하시며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 우리 성시교독 교독문 제26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26번입니다.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352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곡계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아멘. 이 시간 고두영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하고 바라지만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생활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24년 세금사금교회 상시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용기 내어 믿지 않는 가족과 주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담대한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남은 기간 차질 없이 준비되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건강 지켜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가정에도 평강의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무더운 여름 힘들고 어려운 계절입니다. 몸이 연약한 성도들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도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정준하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 하셔서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간건하게 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시면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교독하시되 우리 마지막 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송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성가대의 찬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옆에 한번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위로부터 승리합시다 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더위로부터 승리합시다. 네. 정말 너무나 더운 여름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앞에 있지만 뒤에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에 땀이 흐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여름을 지나고 있는데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인물은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를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점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승리는 여호수아에게만 제한된 그런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호수아와 같이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실패의 자리에서 그 승리를 경험한 인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실패자였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살인을 저질렀고 도망자였고 말 더듬이며 80세 노인입니다. 누가 봐도 그의 인생은 실패자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에게 떨기나물 불꽃으로 찾아오셨고 모세를 다시 애굽으로 인도하십니다. 실패했던 애굽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돌려놓으시고 그곳에서 출애굽이라는 승리를 경험케 하십니다. 마치 승리의 나팔수와 같이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며 노래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인물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리더로 반듯하게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내 모세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역시 실패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지키고 보호하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합니다. 가야바 대제사장 뜰 앞에서 여종의 질문 앞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이처럼 자기 신앙조차 지키지 못했던 처절한 실패자, 패배자가 바로 이 베드로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대제사장 면전 앞으로 다시 이끄셨고 그로 하여금 위대한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경험했던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니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입술에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뜰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입술이 이제는 대제사장 면전 앞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메시아요 구원자이심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입술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실패했던 곳으로 다시 돌려놓으셨고 그 실패했던 자리에서 승리를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이 여호수아 역시 실패의 자리에서 승리를 경험한 인물입니다. 여호수아 역시 뼈아픈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한 명이었던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후에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나가서 싸워야 된다라고 주장하였으나 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거부했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에 개입하셨고 그들은 징계를 받아 40년 동안 광야 생활로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설득해 보려 했고 최선을 다했으나 그는 실패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안타까움이 있었겠습니까?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문득 그때의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잘 설명했더라면,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설득을 했더라면 그러한 하는 아쉬움이 여호수아에게 마음에 있지 않았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 실패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 이제는 승리를 경험하는 여호수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40년 전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그들은 스스로 자멸하였으나 이제 40년 후 그들은 용사가 되어 다시 돌아와 넉넉히 가나안 땅으로 지금 진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호수아에게 놀라운 약속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40년 전 여호수아의 발은 유리 방황하는 발이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해야 했던 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의 발을 축복하십니다. 그 밟는 모든 땅 다 너의 소유가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밟는 모든 땅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며 그들이 밟는 모든 곳에서 나 여호와가 함께하겠노라 약속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밟는 땅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되고 여리고성을 함성으로 무너뜨립니다. 아이성 앞에서 잠시 멈추어 섰으나 죄악을 제거한 후에 파죽지세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의 발을 사용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의 발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사용하여 주셔서 더러운 사탄마귀, 악한 권세들, 인생의 문제들을 다 우리 발 아래에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진군하였던 그 발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승리를 보고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는 특별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유월절의 승리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인생을 보면 최초 40년은 애굽 노예 생활이었고 그 다음 40년은 모세가 애굽으로 와서 출애굽함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은 이후에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는 30년이라는 기간 동안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갑니다. 그래서 최초 40년 애굽에 있었던 여호수아의 삶은 여러분 어쩌면 실패감과 좌절감 속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어깨 위로 날아드는 채찍 아래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고통스럽게 이것저것 나르며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낸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너무나 비참하고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실패와 좌절 속에 있을 때 갑자기 승리의 암성이 들려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입니다. 피, 개구리, 이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이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벽하게 굴복시키십니다. 그 누구도 대항할 수 없었고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었던 바로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은 여러분 사실 여호수아 자신에게 주어졌던 승리였습니다. 역대상 7장 말씀을 보시면 에브라임 지파 족보가 등장하는데 그 족보에서 여호수아를 소개하기를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눈의 아들로서 장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으셨다면, 자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있지 않았다면 그는 죽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의 사자는 넘어가게 되었고 그 인생은 구원을 받아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 아래 그는 죽었어야 했으나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하심을 몸소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일일이 구별하여 내셔서 하나하나 살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는 승리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보혈의 능력이 지금도 우리에게 강같이 흘러들어와 세상의 악한 여러 무리들이 우리의 삶을 공격해오나 우리에게 발린 주의 보혈로 우리는 보호받고 승리하고 주님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실패감 다 이겨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자존감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여호수아에게는 특별한 경험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르비딤 전투에서 승리를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는데 그곳에서 물과 목마름의 문제만 그들이 겪었던 것은 아닙니다. 전쟁의 요소도 있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갑작스럽게 공격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때 모세가 가장 먼저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아론과 훌을 데리고 르비딤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두 팔을 벌려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모세가 기도하는 그때에 여호수아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여러분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모세의 손이 높이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 승리를 경험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의 손이 내려가게 될 때, 기도의 열기가 식게 되었을 때 전쟁에서 열세에 처하게 되는 것을 여호수아가 그의 눈으로 직접 목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의 마음에 여러분 새겨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분을 의지하여 싸울 때 승리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하는 간구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의탁하고 의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는 그 사건을 통해 여러분 분명히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승리의 사건을 기억하고 붙들므로 말미암아 이후에 있을 모든 우리의 삶의 전쟁에서도 능히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생명과 같이 여겨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참 승리의 경험도 많고 승리의 체험도 있었는데 그것으로 그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경험과 여러분 체험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경험을 의지하면 여러분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 말씀을 보게 되시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그만큼 두려웠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그가 두려워 떨었기에 두려워할 필요 없어, 겁먹을 필요 없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위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아마 두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위대했던 지도자 모세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한다는 크나큰 부담감과 두려움이 그의 인생을 사로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여러분,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과 9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길지만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원리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은 두려움을 하나님의 임재로 이길 수 있고, 이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선명하게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이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온전한 하나님의 임재, 그 진리의 빛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 임재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이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구약의 말씀이 이제는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 그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그것이 과거의 약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취되고 실현되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약속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신약의 약속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삶의 전반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 꿈틀거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사랑, 그 은혜의 깊이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에서 베드로는 이 거듭남, 하나님 은혜의 깊이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알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과 25절까지의 말씀인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한 절 한 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거듭남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육체는 풀과 같고 우리가 누리게 되는 영광은 그 풀의 꽃과 같습니다. 바람 한 번 불면 시드는 것이고 바람 한 번 불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들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영원하고 하나님 말씀만 불변하며 하나님 말씀만 우리에게 유효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흔들림 없이 승리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선택해야 될 문제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소한 선택에서부터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지 세상의 편에 서야 하는지 여러 다양한 선택 가운데서 우리가 놓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선택 앞에서 우리가 흐지부지 머뭇머뭇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있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승리의 함성을 외칠 수 있었던 여호수아를 닮아 우리 또한 말씀을 의지함으로 우리 삶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마치고자 합니다. 존 오트보그 목사님이 쓴 내 영혼은 무엇을 갈망하는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는 신학자 존 오트보그 목사님이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인터뷰하는 그 상황들을 자세하게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속에서 여러분 어떤 인용을 하고 있냐면 제가 그 책에 있는 내용을 가져와서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단락이 있습니다.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은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침실에 몰래 들어가 잠자는 아이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어둠 속에서 아이는 아버지가 곁에 있었기에 외롭지 않았다. 아이가 물었다. 아빠, 내 쪽을 보고 있어? 아빠가 대답했다. 그럼 아빠는 널 보고 있어. 그제서야 아이는 잠에 들었다. 아이는 자기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싶었다. 한 얼굴이 내 영혼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싶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두렵고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 분명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면 우린 이 어린아이와 같이 편히 잠들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삶, 그 삶 속에서 이기는 자 되어 승리하는 자 되어 승리의 함성과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승리의 함성을 외칠 수 있도록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 가운데 용기를 주시고 힘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가며 흔들리고 두려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아래, 하나님 말씀 아래 우리의 마음이 평온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7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이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주의 은혜, 귀한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짧고 험한 세상 인생사에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영원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무더운 날에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신 크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라고 하시고 우리는 자녀로서 우리 온전하신 아버지 앞에 나와 오늘도 예배를 드려 사오니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소유권자가 되시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맡겨주신 물질들 가운데서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할 마음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불평과 원망 많은 세상에서 감사거리를 찾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주를 위하여 또 무엇으로 헌신할까 아버지여 마음먹은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앞에 건축헌금과 선교헌금과 주일헌금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드린 것 주님 주를 위해서 쓰임받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하늘창을 여시서 차고 넘치는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주님 앞에 나와 성도 섬기는 일을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감당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위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일아 집사님 백석순 권사님의 몸에 모든 악한 세포가 사라지게 해달라는 그 마음의 간절함을 주님께서 들으셔서 백석순 권사님이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겸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아버지여 사랑하는 성도의 모든 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